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호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을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잔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번역된 바벨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임의로 나의 모든 정성을 쏟아 하나님께 봉사와 희생과 섬김을 드린다고 하였사오나 사실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과 예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드림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땅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겨두신 하늘의 참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를 알았사오며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처음 하나님이요 마지막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하야 아세르 하야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숨겨진 진리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니 우리가 숨겨졌었으나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로 인하여 은혜와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야다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벌거벗은 자, 에르바가 아니라 가라로 우리가 벗은 자인 것을 이미 알았사오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겉옷 스물라를 우리가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깨닫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으니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목은 이렇게 정했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당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자기가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두려움과 떨림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안에서 오셨고 그 빽빽한 구름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면하여 계시는데 책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믿고 있으니 모세오경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지 않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은 큰 오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마지막 아담 때에는 친히 우리와 같은, 본래 우리가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육신이 되었으나 그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것 같으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과정을 모르는 채로 답만 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는 완전한 나무를 경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완전한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는 완전한 나무를 주시고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나무를, 완전한 나무를, 즉 생명나무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 아바드 하라는 거예요. 아바드는 영생을 찾는 거죠.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아바드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을 6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항상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6일 동안 일을 한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7일째는 무조건 쉬라는 건데 우리가 다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다가 7일째는 쉬라.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 다음 장에 나가면 이제 안식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6년을 일하고 7년째에는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7일 때는 안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우리가 6일 동안이라는 말은 단지 날 6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일을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을요?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즉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이 온전한 율법을 6일 동안 지키면 그걸 경작을 하면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일째를 만나서 안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식이 되지 못한 사람은 다 저절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6일 동안의 일을 마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육신의 일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 즉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일을 평생 육신의 일이 맞춰질 때까지 한 사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는 다 어디를 간다고 하죠? 지옥에 간다고 하죠. 그럼 이제 지옥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문으로 쓰면 지자를 땅지자를 씁니다. 땅은 뭐예요? 아담하죠? 그러면 아담하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그 안에 뭘 넣었어요? 영을 넣었어요. 그러면 아담아 속에 영이 들어갔어요. 그럼 땅 속에, 흙 속에 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지 어떤 게 지옥이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흙 속에 있으니까 이 몸은 육신은 이 흙 속에 우리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은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 육신은 죽은 자예요. 그러면 영은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고 하니까 자기 일은 율법을 말하고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육신이 무너지면 자기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무너진 사람은 다 그게 또 안식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8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했냐면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뭐 위로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위로를 하는데 지옥에 보내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우리 이미 있는데 또 어느 지옥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위로하신다니까 지옥에서 꺼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벗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 품이나 음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는 사람은 가탄들이 가는 거고요. 음부로 가는 건 가돌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깊이 깨달으시는데 가돌이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이제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넘어가면 가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돌입니다. 근데 그 가돌 가운데서 우리가 가탄들이 나오는 거를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돌이 너무 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세상을 삼키실 때까지 이 가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것. 우리가 물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물리적인 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그 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죽으면 물 속에서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 속에 빠져 죽으면 하나님이 다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사람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근데 그 위로가 좀 오래 걸렸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 전서 3장 18, 19,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10계명 가운데 10계명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데리고 오신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낳으신 어머니를 무겁게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오셨는데 다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율법에게 넘겨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율법은 단지 바로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지체들을 다른 한편을 꺼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러므로 남자 이씨가 부모를 떠나. 그럼 이씨가 아버지는 있지만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데리고 오시지만 세상에 보내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M이라고 스트롱 코드는 517이고요. M을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 M은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 아버지와 우리를 세상에 넘겨준 어머니를 무겁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공경한다는 말은 그렇죠. 무겁게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겁게 져야만 괴로운 것도 알고 그 괴로운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이고요. 또 친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친구가 한 말을, 우리 친구는 누구냐면, 물론 우리 동료들이 다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고 하나님이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의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친구가 소유한 것, 지금 이제 말하자면 세상의 이웃들이 가진 것, 그것을 이제 우리 번역에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탐내지 말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말이 좀 더 우리를 묶어두게 됩니다. 사실상 탐내지 않지만 그거는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쁘다 이렇게는 하는데 내가 탐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예요. 이쁘다 이거 벌써 탐낸 거지, 기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래 히브리어 자체에는 탐내지 말라는 말도 맞는데 기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보기 좋고 친구의 건데 지금 보니까 좋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암으로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거리가 있다라는 말은 아바로 했다는 말인데 건너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다 하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 제단을 쌓는다는 게 아주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선 먼저 프린트 2번인데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아마도 서 있고 모세는 어두움으로 분리하여 거기 계시는 어둠 가운데 계시는 폐 하나님 즉 삼키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니라 그랬는데요. 가까이 간다라는 건 나가시인데요. 나가시라는 말은 이제 또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가까이 간다라는 말은 이렇게 멀리 있는데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말하자면 10m쯤 떨어져 있는데 1m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간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라고 말하는 이게 가까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입을 맞춘다라는 건 볼에 뽀뽀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말이 하나가 되는 거를 말하거든요. 즉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니까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시 했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요. 물리적으로는 시내산 위에 오셨고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 그슬게 서 있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어두움, 즉 구름이 온 땅을 덮어 캄캄한 상태에 백성들과는 분리하여 어두운 곳에, 즉 빽빽한 곳에 계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빽빽한 곳은 구름 속이죠. 그럼 구름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구름 안이 어둡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구름이 뭐냐 하면 빽빽한 구름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럼 율법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멀리라는 말은 라호크인데요. 이 라호크라는 말이 그 원문에 사용된 말과 이 어근, 즉 본래의 그 단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큰 차이는 없고요. 라호크라는 원문에 있는 그 라호크는 말씀으로 분리되어 울타리에서 코프, 이게 이제 100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알파벳 표에 보면 바늘귀라고 돼 있거든요. 바늘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라. 우리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이 마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했더니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바늘구멍이 뭐예요? 그게 폐입니다. 폐. 아니, 코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룬다라는 게 100이잖아요. 10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100이란 말씀을 마치고 이룬다. 이런 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고 라는 이 말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먼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호크라는 본래 어근은 뭐냐면 맴이 빠져 있는 분리되어 울타리 안에서 육신으로 자기 스스로 이 코프, 즉 바늘귀를 찾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자기가 찾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멀기도 하지만 울타리 안에서 곧 세상 육체 안에서 바늘구멍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먼 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율법 안에 구름 안에 계시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먼 곳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프린트 1번 관련 성경 1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요.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벨에서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쭉 다 하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약속이 당대에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을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다는. 그러면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내가 증거했다라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성경이 너희는 다 구루 나그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그네 아니라고 하죠. 나그네가 되려고 하면 어디에 다른 데서 여기를 왔어야 나그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제서를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혹 죽었다 깨어나면 나그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다 깨지는 않죠. 죽어도 절대 깨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어디 가까운 곳에 있다고요? 여기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들고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있잖아요. 맨날 그걸 자기 본다고 보는데 다 뭘로 보는 거예요? 바벨 언어로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바벨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 언어로 본 이스라엘도 모르니까 참 그 비밀을 깨닫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하라.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말하는 것을 보았으니, 지금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은 말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친히 너희와 말씀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친히 하나님께서 불 위에 번개와 소리와 나팔 소리로 구름 속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라고 하는 걸 이걸 하늘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왔다고 하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양발을 땅에 디디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 위에 그렇게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하늘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하늘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말하는 것을 모세와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다 자기들이 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친히 보여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이 창세기 그 6장에도 보면 홍수를 일으키실 때 내가 마블 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마블 홍수 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홍수물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홍수물이에요? 공창 위에 홍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공중에 오셔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율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즉 성경 안에서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 귓구녕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귓구녕을 막았다니까 저 사람이 또 내 귀를 왜 귓구녕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참 안 들리면 귓구녕이고 들으면 귓님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불 위에 소리와 이런 모든 것으로 나타나신 것 이외에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말은 정말 아주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 말씀을 다 알아듣죠. 그리고 이삭도 분명히 다 알아듣고요. 야곱도 알아듣고 요셉도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꿈을 2개를 꿉니다. 단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2 꿈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꾸면 다 꿈의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뚱땡이 7년, 마른 7년, 즉 뚱땡이 소, 그러니까 뚱뚱한 소 7년, 마른 소 7년, 뚱뚱한 이삭 7년, 마른 이삭 7년 이거 다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뭐 하나님이 꿈으로 바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구하는데 애굽 전역의 뭐 술사들을 다 불러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이 꿈을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다 풀어서 말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풀어서 알려줘야 됩니다. 마귀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 마귀는 꿈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웃기는 얘기는 지금 빽빽한 웃기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그 꿈을 많이 꾸죠. 그리고 사람이 꿈을 꾸고는 뭐냐면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하고 그 꿈의 내용을 자기가 다 알아요. 그러면 꿈의 내용이 다 자기가 해석을 해서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어떤 집사가 꿈을 잘 꾸는데 그 꿈이 딱딱 잘 맞는데요. 그러면 그 꿈이 딱딱 잘 맞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이 꿈을 주면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모른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잘 알면 마귀가 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알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는데 꿈으로 안 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꿈을 꿔서 꿈으로 뭐 얘기를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을 다 알아. 근데 그 꿈이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 얘기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두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도 모르는 꿈을 자기는 막 다 알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자기가 만든 꿈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 거지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빽빽한 구름 안에서 너에게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어가 아닌 바벨 언어로 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꿈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옵니다. 그러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오는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을 보고 가는데 지옥을 보고 오려면 누구를 보고 와야 돼요? 자기를 보고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옥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흙 속에 있는 게 지옥이니까. 땅 속에 있잖아요. 아담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아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지옥에 있는데 다 어디 자기들이 말하는 불지옥 같은 데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거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는 어디예요? 이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 품과 그리고 이 부자가 간 음부, 이것만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개인나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개인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해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개인나라고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듣기 쉽게 너네들은 이걸 보라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 불지옥은 이 게헨나 같은 곳이다. 그러면 게헨나는 물리적인 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에는 물리적인 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는 없어요. 물리적인 불이 있으면 거기는 세상이지 거긴 지옥이 아니죠. 물리적인 불이 없는 데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꿈을 말씀하시는, 그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귀에게도 꿈을 주는데요.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마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마귀도 모르는 거는 사람들이 성경을 말을 안 하고 자기가 본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얘기를 하는 건 좀 웃기기는 하는데, 이제 뉴스에 나온 어떤 이 교단의 교주가 자기는 메시아라고 하고, 이제 뭐 여자들을 농락을 했는데, 여자들이 농락을 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할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대요. 그래서 나는 참 너무도 한심한 게, 사람이 헷가닥 가면 그런 생각도 가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가지고 무슨 사람의 육체를 탐하냐고요.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 와서 그러니까 세상의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도 결혼해서 아들이 나왔다고. 참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다 엉터리,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마귀가 보여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누가 줬겠어요? 당연히 사단이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두움 속에 있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말은 아파펠인데요. 이 빽빽한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하게 그 빛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어두워요.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번개가 탁 칠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가 보인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은 항상 이 안에 있는데요. 항상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번역된 바벨 언어로 된 성경을 대하면 두려움도 없고 엉망개판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경외하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야레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빽빽한 어두운 구름 속에 내려오셨으니 이제 내가 빽빽한 어두운 구름 속에서 너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난 것이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를 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7번인데요. 에트은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함께 금 하나님을 레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은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금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레컴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인데요. 이걸 좀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으면 은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금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은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리고 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 하나님인데 여기 은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읽기는 엘로힘으로 있는데 그 엘로힘에 우리가 잘 아는 맨 뒷부분에 맴이 빠졌어요. 금 하나님도 맴이 빠졌어요. 그 맴은 뭐라고 했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40이에요. 그럼 말씀을 마치는 이루는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말씀이 빠졌어요. 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없는 하나님이 그럼 누구예요?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게 율법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고요. 그 율법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금 하나님에도 그 맴이 없어요. 요드까지만 있고요. 요 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는 그 계명은 은인데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고요. 그것과 함께 그것으로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요.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고는 하는데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맨날 회개를 해야 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11조를 잘 내야 되고 여전히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점차 요즘에는 교회마다 달력에 절기들을 다 기록을 해서 자기들이 은연중에 다 그 절기들을 지켜요. 그 절기 설교를 하고 절기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지키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해와 달과 날과 삼가 절기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헛되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게 이 히브리어로 된 올바른 뜻을 이해하고 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 이것을 보면 은으로 무슨 신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으로 신상을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은을 두들겨 박아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드는 건데 이게 그 말이 아니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으로 새긴 또는 금으로 새긴 형상이라는 뜻은 전혀 없고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자기 스스로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400세겔을 내고 안식을 성령으로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세상 안에 있다라고 만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루심이 없는 은 하나님으로 이루어낸 그 금 하나님을 임의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요. 프린트 2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꿈을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꿈에 보니까 뭐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와 같냐면 그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선지자 그 하나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 자기가 방자히 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그럼 하나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 죽어요. 하나냐는 물리적으로 죽었지만 사실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죽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증언이 없으면 바벨 언어 성경을 믿고 있는 거고요. 숨겨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다마 제단을 이렇게 사람 제단을 만들고 에트 번제와 에트 바에트 화목제를 드리고 또 에트 양과 바에트 소로 모든 분리가 기억나는 곳에서 에트 이름으로 위에 제물을 바쳐 향하여 들어가라.
축복하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잠을 자고 또 다른 걸 하다가 또 부딪혀도 안 돼서 또 지나고. 근데 사람 제단이잖아요. 아담아 제단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 제단이라는 말은, 근데 이제 신학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담아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정된 이 제단이 없으니까 흙으로 제단을 여기저기 쌓았기 때문에 이게 흙제단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게 신학이 말하는 거예요. 주석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 제단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담아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진흙이고요. 이 아담아 제단은 흙제단인데요. 이 흙제단이라는 말은 이 아담아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아는 뭐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그러면 아담아를 경작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너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라는 말은 땅을 파서 농사를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땅을 파서 농사를 지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씨를 땅에 뿌리는 그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씨를 뿌리는 게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 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거기 에덴 동산에 두고 완전한 나무,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인 그 나무를 경작하여 지키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오고 생명나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경작하라는 것은 네 마음을 경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아 제단이라는 말은 단지 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위한 제단이 뭐냐? 이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제단에 가가지고 하고 피를 흘리고 자기가 죽어버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자기를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제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대신에 짐승을 드리는 제사, 즉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 제단을 만들고 에트 번제와 에트 화목제를 드리라. 그런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뭘로 드리냐면 양과 소로 드리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는 양의 제사도 있고 바헤트 즉 카탄이 되는,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 카탄이 되는 이런,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카탄과 가돌이 여기에 뭐 바헤트, 에트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러나 정작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죽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짐승들을 대신하여 너희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짐승은 손에 날 게 없습니다. 이제 전에도 누가 보는데
허여철 형제님이 물어봤죠. 제단에 바쳐진 짐승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긴 뭘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무조건 그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안 죽어요. 같이 안 죽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중을 보시잖아요. 여기 같이 죽었다 안 죽었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무조건 가요. 자기를 버려서 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짐승은. 그러니까 짐승은 받쳐지면 너무 좋은 거죠. 빨리 가니까. 근데 사람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드리는 게 곧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짐승을 드리고 자기는 안 드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분리가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기억나는 곳이 어디냐면 마콤이에요. 마콤. 기억난다는 말은 자카르거든요. 기억나는 그곳은 마콤이에요. 그러면 그 마콤에서 애초의 이름으로 위에 제물을 바치라. 그러면 사람이 짐승을 그러니까 짐승으로 대신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만 하시면 축복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흙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짐승들을 대신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분리가 기억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짐승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축복하리라. 근데 여기서 제물을 드려서 뭐라고 했냐면 드리라가 아니고요. 드려서 들어가라 이렇게 되거든요. 들어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바쳐서 너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짐승만 드리고 자기는 거기 같이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인데 9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은 다 설명이 됐네요. 자, 이제 10번인데요. 어떻게 아담아 사람을 위한 제단을 만드는가? 이것도 다 설명이 됐는데요. 자, 이제 11번인데요. 만약 돌로 제단을 만들려면 라이 에트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 에벤이라는데요. 돌로 반석으로 제단을 만들려면 라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계명을 이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즉 물고기를 다듬은 돌이라는 말은 가지트라는 말인데요. 이 다듬은 돌은 말하자면 이게 예쁘게 깎고 뭐 이렇게 뗄 건 떼고 붙일 건 붙이고 그래서 예쁘게 만든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석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막 예쁘게 깎아서 다듬어서 이 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고르반인데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가 다듬은 돌로 이 가지트로 반석을 예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프 흔들린 검임으로 위에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다듬은 돌 이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본래 히브리어로 성경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해를 하고 그걸로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다 번역을 해서 다듬어요. 이게 정을 맞은 거예요. 다듬은 돌은 정을 맞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다 다듬어서 자기가 편리하게 자기 입에 맞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흔들린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 검은 뭐 하는 거라고요?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26절이 됩니다.
사람을 위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는 양과 소로 드리는데 이제 에벤 반석으로 제단을 만들게 되면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즉 에벤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인데 다듬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반석을 다듬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에 맞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기가 막힌 거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원어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하고 원어 성경하고 똑같아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달라요. 여기에는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간테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고피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뭐 미쳤다라는 말은 못 하겠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즉 이시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최초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는데 바벨 언어로 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그걸로 나가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죠. 유대인들처럼 장로들의 유전, 곧 사람의 계명이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르반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안 섬겨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 즉 바벨 언어로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 다듬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13번인데 분리된 제단 위에 올리지 말고 말라. 그 폐 위에 벌거벗음이 가라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분리되는 제단, 즉 미즈베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위에 이 베마라트라고 했는데요. 베마라트는 자기 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그걸 드리지 말고 말라. 그러면 삼키는 위에 벌거벗음 에르바이지 가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벌거벗음은 이 아담이 처음에 세상에 왔을 때 창세기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에르바였으나 이 부끄러운 줄 몰랐다라는 말은 그냥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줄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드리면 그냥 여전히 벌거벗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깨달은 벌거벗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벗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르바는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으니까 자기가 옷을 해 입는 거잖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에르바는 결단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는 벌거벗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은 그냥 벌거벗음 에르바이지 가라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헛된 제사, 그게 이제 아모스 선지서 그 5장 25절인데요. 제가 프린트를 안 했나 본데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드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내게 이물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세상 교회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만 난 너 몰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분리된 제단에 자기의 것으로 드렸다라는 말이죠.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냐면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이 말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요. 그거는 층계에 이제 만약에 지금 계단을 층계를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단을 만들 때 제단을 만들어 놨으면 그거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그 말이지 이 말이 층계로 올라가지 말라. 이게 층계를 있으면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옷이 이게 계단을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는 팬티도 없고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서 발을 올리면 옷이 벌어져서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내려서 이렇게 보는 거야?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는 거죠. 아니 다 사람의 눈은 여기 있는데 다리 올린다고 해서 오늘날 같이 여자들이 그냥 아주 짧은 치마를 입어서 다리를 올리면 요즘은 텔레비 나오는 애들이 반바지 안에다 다 입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치마가 어떻게 제사장도 겉옷이 어디까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거 다리 이렇게 좀 올렸다고 보이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밑에 내려가서 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 말이 아니라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 에르바가 있고 가라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하는 것은 에르바고 그는 가라가 아니라는 그 말을 하시는 건데 층계에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번역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해당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어두운 구름 속에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어두운 구름 곧 모세 오경에서 우리와 대면하여 계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세 오경에서 찾지 않고 다 어디서 찾냐면 자기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환상과 꿈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바로도 세상 임금도 모릅니다. 해석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꿈과 이 환상은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귀 자식들은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자, 은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그 은 하나님으로 또 금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은상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제단에서 양과 소로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에벤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다듬은 들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께 제단을 만드는 것은 벌거벗음이지 그게 가라. 즉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과 같은 가라가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맨날 회개하는 사람은 에르바인 거예요. 에르바. 자, 이제 비록 짧은 6절밖에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 계명 10계명을 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명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결코 자기의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송곳에 이렇게 이제 귀에다 대고 이 주인이 가서서 문설주에 대고 귀에 구멍을 뚫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귀에 구멍을 뚫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떠나온 성전들이 참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는 말씀만 들리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원어로 최초의 언어요, 이슈의 언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또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